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에 천국에 가면 다른 일은 일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천국이 기대한 것만큼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중에 한 번, 그것도 오후에 한두 시간 드리는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도 않았고 또 학교보다는 교회에 더 친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그런 시간, 그런 일들이 즐겁기는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분위기가 어른들이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오전 11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이런 분위기에 가까울 것 같아서 굉장히 지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옥에는 갈 수는 없으니까 천국에 가서 예배를 견디면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예배를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천국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연습하는 일에 불과할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주일뿐만이 아니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을 5이나 두었다는 그 과거에 묶여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루 중에 인적이 가장 뜸한 정오의 그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물가 옆에 계시던 예수님을 낯선 유대인 남자로만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앞에서 피하고 외면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자신이 들고 왔던 그 물동이는 예수님 앞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죠?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을 바로 그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어떤 낯선 유대인 남자에 불과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께 보였던 반응은 거절과 외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깨닫게 되고 바라보게 되자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변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물동이를 빼앗으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물동이를 그 앞에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물물을 뚫어 나왔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붙들어 세우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자기 볼일만 보고 또 다시 그렇게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는 우리 집은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흐름과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붙들려 와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영험한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사랑이 많은 분이라든지 아니면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가문의 신이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도우미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주님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많은 모여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죠. 나는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 누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와 또 이 수가성 여인이 대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먹을 것을 구하러 수가성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이상한 이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접하면 이상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외국 사람을 만나면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과 같죠. 그리고 또 사람은요,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이성,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만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여겨서 이상하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이상한 감정은 어디에 가깝겠습니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우리 선생님 또 저러신다 하면서 혹시 누가 주변에 보는 사람은 없는지 열심히 주변을 살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1대1로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나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이런 불편한 감정이 2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저 이상한 광경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이신 예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이런 모습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나 성경에서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질문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과 다른 가르침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끝까지 이 성경의 권위 아래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이 성경의 권위 밖으로 달려나가서 거기에 또 그 권위 밖으로 달려가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은 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묻고 답하면서 그렇게 어떤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즉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는 있지만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밖에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아니라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자 이 수가성 여인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물동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이 물동이는 당연히 저절로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그런 무더운 한낮이라도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던 이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여인에게 이 물동이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이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견디면서라도 붙들고 채워야 할 그 무엇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물동이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칼의 노래로 그렇게 유명한 작가 그 김훈 선생님이 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의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밥벌이도 힘들지만 벌어놓은 밥을 넘기기도 그에 못지않게 힘들다. 술이 덜 깬 아침에 골은 깨어지고 속은 뒤집히는데 다시 거리로 나아가기 위해 김나는 밥을 마주하고 있으면 밥의 슬픔은 절정을 이룬다. 이것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작가 김훈 선생님의 말처럼,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지적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던 이 여인은 다시금 그 물동이를 찾으러 갔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똑같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동이와 만난 후의 물동이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을 깃는 이 일이 죽지 못해서 이거라도 들고 채우고 지고 날라야 사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이 물동이에 자신의 삶이 마치 그 낚싯바늘에 걸려있는 고기처럼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 그렇게 붙들려 있다라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이 그 우물가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을 것이고, 들고 다니는 그 물동이는 예배의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되 어떻게,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말하자면 예배 한번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물동이를
주셨다든지, 아니면 아예 이 물동이가 이 금으로 변해서 우물가를 오고 갈 맛이 그렇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물동이를 빼앗으시거나 아니면 그 물동이를 금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세우지 않으시고 수가성 여인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보여서 내 물동이를 더 큰 것으로 바꾸고 금 물동이를 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단순히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수가성 여인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은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같은 구절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정리해서 말하자면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맛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맛보았는데, 그 빛을 조금 봤는데, 그 생수를 조금 마셨을 뿐인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때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좋네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다 모르고 천국에 갈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되어서 가는 곳이 아니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그 큰 변화와 능력으로 그 삶을 붙들고 일하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유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나의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다시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었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도 찾아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과거의 부끄러운 그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으니 당신들도 어서 이분에게로 나오라고. 이 여인이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저 그냥 그리스도를 좀 전에 만났을 뿐인데 사람들을 붙들고 그냥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은미라는 가수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 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노래를 잘하는 건 가수니까 뭐 기본이고, 무대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보통 가수라고 하면 노래와 함께 자신의 어떤 그런 외모도 함께 어필하기 마련인데, 이 가수는요, 온몸을 다 써가면서 여자 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얼굴을 뭐 이런 표정, 뭐 사람들 보는 것과 그런 크게 개의치 않고 얼굴을 이렇게 저렇게 온몸에 그냥 근육을 다 써가면서 노래 한 곡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수가 노래하는 그 무대를 볼 때마다 항상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인 나도 설교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항상 도전을 받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보자면 수가성 여인은요, 오늘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까요? 부활을 알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그것도, 그 말씀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만 있지는 않는지, 그 설명조차도 이제는 녹이 슬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계처럼 되어버려서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버려두었던 물동이를 다시 찾아서 계속해서 그 물동이로 물을 기르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예배를 마치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돌아간 자리에서 단순히 여러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선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참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 오해들도 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들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매번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가로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또다시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시간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피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단순히 우리의 정성과 열심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허락하고 보내신 그런 삶의 터전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을 외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꾼들 하나님 주시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충성으로 인하여서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삶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로 나오면서 지난 일주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또 지난 한 달간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시간뿐만 아니라 몸뿐만 아니라 주신 그런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드린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참 마음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아프고 연약해서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심지어는 병석에 누워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삶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